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제물로 헌상하는 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면 이 예배만 헌신이 아니고 봉사하는 모든 행위가 헌신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우리가 좀 신중하게 헌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며, 또 신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다윗의 그 어떤 믿음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윗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죠. 저도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순종하면 다윗이에요. 그리고 도전적이고 용감하고 또 잘생겼고, 성경에 잘생겼단 말이 있죠.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장점이 많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시면서 평가하기를, 그 내 종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평생 소원이 조그만 음성으로라도 하나님이 김영준, 너 내 마음에 든다 한마디만 해주면 나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 소리 듣기 위해서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음성을 안 들려줘. 그런데 공식적으로 다윗은 성경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았기에 마음에 합했다고 성경에 아래 기록해 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더 깊이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 그런 걸 고민하다가 용기 좋지요, 순종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다윗에게 왕권을 주고, 또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만큼 그런 위대한 인물로 쓰기까지 어떤 면이 그렇게 마음에 합당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은 좋은 일도 많지만, 좋은 행실도 있지만, 다윗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고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는, 숨겨지기를 원하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도 이런 사람은 정말 벌받아야 마땅해요. 그러죠? 어떻게 자기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취해요? 자기 권력으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을 그런 다윗을 좋아할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다윗을 이해하실래요? 이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다윗은 천발을 내려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자기 정욕을 취해요. 그리고 충성된 그 우리아를 전선에 내보내가지고 자기 죄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 교사를 합니다. 정말 이건 지도자감이 못 돼요. 여러분, 지도자는 정직해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하를 사랑해야 되고,
부하뿐만 아니라 왕이면 모든 백성을 사랑해야 된다면 우리야도 백성이고 부하고 우리야의 아내도 백성이고 그런 가족인데 어떻게 자기 살인 사욕을 위해서 그런 나쁜 짓을 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업적을 보면은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의 과장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들통나니까 살아보려고 또 그 아키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하잖아요. 계거품을 흘리고 막 문지방에다 자기 얼굴을 비비고 쇼를 하는 거예요. 왜? 저게 뭐 저 미친놈이 무슨 다윗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면을 잘 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용기가 충정하다고 여러분 알고 있지만 실상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에게도 이 세상에 못된 것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다윗이 왕권이 강화되자 전 국민에게 부하들에게 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요. 무엇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게 했을까요? 자기 업적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된다면 이렇게 나라가 부흥이 되고 이렇게 땅덩어리를 많이 차지하고 했다는 것을 만방에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환되어 가지고 큰 벌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다 말하려고 그러면 다윗의 허물은 말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또 우리가 죄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다 숨겨질 죄지만 정말 하나님 눈으로 그 다윗을 볼 때 죄가 없었겠어요? 우리는 되게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다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입관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죄인 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원수된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의인 중에 하나도 없다 해놓고 나는 그래도 의인이지. 나는 그래도 의인이지. 여러분 제 얼굴 보십시오. 제가 죄가 있게 보입니까? 없게 보입니까? 한번 말해봐요. 저는 가면 그만이니까 말해보시라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강조해도 여러분은 잘 알아요. 에이 목사님도 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저도 부부싸움 해요. 제 아들 목사님 여기 계시니까 제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매일 싸우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복 주시지 그런 선입관을 먼저 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짓 안 해도 이미 우리는 복받을 사람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망하고 저주받고. 또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법궤를 만졌다가 이제 즉사하니까 아유 봐라 우사처럼 생기다가 벌 받지 마 이렇게 설교할까 봐 여러분 그런 설교를 지금 할 줄 알았죠. 머리가 좋으신 무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똑똑하셔서 설교 목사님 본문만 들어도 야 이거 다 저 설교겠지.
이렇게 미리서 짐작한 분들이 몇 분 계신구만.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전쟁에 승리하니까 사울왕 때 빼앗겨버린 잃어버린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래가지고 새수레를 장만합니다. 병사들을 뽑습니다. 또 성가대를 조직해서 갖은 악기를 동원합니다.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광 찬송하면서 다윗도 그 앞서 따라 같이 옵니다. 이렇게 법궤를 옮겼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법궤를 옮겨오던 도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가 튀므로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 봐 우사가 그 법궤를 딱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 얼굴 보지 말고 성경 한번 봐보세요. 성경 보세요. 자, 성경 6절 말씀 보세요. 앞으로 제 얼굴은 절대 보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 6절 말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칠 절 다 같이 시작.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묻고자 해요. 여러분이 웃사라고 그럴 때 법궤가 소가 튀니까 떨어지러 올 때 가만히 있을 겁니까? 붙잡을 겁니까? 말하기 쉽지, 말하면 안 되겠죠. 잘못하면 죽으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고.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붙잡아야 됩니까? 붙잡지 말아야 됩니까? 붙잡아야죠. 땅에 떨어진 걸 보고 모시도 가던 그 우사가 아연은 앞서가고 우사는 그 뒤따라갔거든요. 소가 떨어져서 벽비가 땅에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자 자기도 모르게 팍 붙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저 보지 말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핵심이니까 제가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7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뭐함으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웃사가 치명적인 잘못을 한 거예요.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오시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걸 느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를 거부하시는구나. 근데 이 거부하는 이유가 이 법궤를 만지다가 죽었던 웃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 법궤가 오지 못하는구나. 순간적으로 다윗은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요. 분노했다. 한번 봐보세요. 자, 8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뭐하여?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 베레스 우사란 말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다윗은
분노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 때문에 말이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순간 판단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그 땅 이름까지 베레사 우사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한 곳의 명칭을 완전히 베레스가 하나님이 저주받은 곳이라는 그런 곳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 짧게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얼른 좀 하십시다. 또 길게 그러면 우리 개인이 나가고 나면 아이고 김선도 목사님 그냥 아버지는 설교만 길게 해가지고 그냥 괜히 우리 아들 그냥 욕먹이면 제가 안 되니까. 김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짧게 할게요. 이제 헌신에 오면 웃기기도 그러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가서는 이렇게 안 웃겨요. 정말이에요. 그놈하게 해야 설교지 웃기게 해가지고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을 포기했는데 그 기간이 약 3개월이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어느 날 부하가 와가지고 임금님께 보고를 해요. 아마 다윗이 물었는지 아니면 그냥 부하들이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으로 옮겨서 3개월을 모셔요. 그런데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3개월을 모신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그 집과 온 가족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알 만큼 임금님의 귀에도 들어갈 만큼 복을 받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 다윗은 그렇구나, 다시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구나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법궤를 다시 모시고 오는데, 오시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오시는데, 여러분 3개월 전에 다윗과 3개월 후에 다윗은 너무나도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모셔오는데 아무 사고가 없이 법궤가 잘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다윗성으로 오시고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새 아이돌처럼 춤을 췄답니다. 뭐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왕복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그건 상관없이. 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옮기려고 하는 그걸 허락하셨다는 증거예요. 다윗의 네 헌신을 내가 받겠다. 그러면 거부하셨던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허락하시고 다윗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 첫 번째, 다윗은 이 엄청난 사건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눈물 콧물 쏟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내가 과연 이 법궤를 모시려고 그러는데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 법궤가 모시지 못하게 됐을까? 순간적으로는 다윗은 우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배경 속에는 우사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잘못임을 깨달은 거예요. 우사도 물론 잘못했죠. 그러지만은 근본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우사가 아니라
다윗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잘못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찾아서 잠도 안 자고 오랜만에 설교 준비하니까 몇 장을 했는데 지금도 목 놓다니까요. 잠을 안 잡아요. 목 놓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저를 보지 말고 기만 잘 빌려주세요. 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역대장 15장 2절이에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을 딱 정해놨어요. 그 사람은 누구 민족 가운데, 누구 족속 가운데 해야 되냐면은 레위 족속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우사는 레위 족속이 아니에요. 여기에 첫 번째로 잘못된 거. 그 다음에 보세요. 민수기 2장 51절에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선택받은 백성이야만 가까이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외인들은 가까이 오면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예배위원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만 예배위원 돼야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제가 그만하려고 지금 여기 했어요. 우리 목사님 지금 예배 수종드는 최고 일선에 있잖아요. 목사님이 여기 하려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야 돼요. 자기가 손 얹고 내가 목사,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아무나 목사 되나. 또 그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밀 것이니라. 레위 민족 가운데도 고핫 자손이 있어요. 또 이 고핫 자손만 어깨에다 매라. 그런데 여기 지금 우사는 고핫 자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깨에 맨 게 아니고 어디에 태웠습니까? 새 수레에다 태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생각하기를 나도 황금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가시는데 어찌 우리가 초라한 그런 수레를 몰고 갈 수 있냐? 황금으로 장식했을 겁니다.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구별된 살전 송아지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소로 끌고 오도록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고한 자손들을 통해서 매기하고 그것도 술에 얹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어깨에 매도록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은 자기 생각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귀신에게 뭐 차려놓을 때 귀신이 나 꽃감 먹고 싶다 해서 꽃감을 차려놓습니까? 그 상 차리는 사람이 마음대로요. 돼지 대가리 잘라가지고 이거 잡수시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죠? 이분들은 한 번도 제사를 안 드렸는 거네. 아니, 돼지 대가리 잘라가지고 여기다 콧구멍에다 돈도 바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그 신께서 야, 돼지 대가리에다가 콧구멍에다가 돈 찔러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그런 신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신들을 믿는 우상 섬기는 자들의 특색이 뭐냐? 자기가 중심이에요. 꽃감대주도 자기가 해놔. 묘자리에다 자기 좋을 대로 써. 에? 어떤 것은 또 자기가 마음대로 되지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해요. 하나님이 뭘 받으실까는 생각 안 해요. 신이 뭘 받을까는 생각 없어요.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의 제물로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제물을 누가 선정했느냐? 우리가 선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화목제물을 반드시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나는 아버지를 섬길 때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으로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내 가슴에 발라주세요. 나 그 피를 가지고 왔어. 이럴 때 하나님은 그래, 내 뜻대로 너는 나를 섬기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웃지 말아요. 그 다음에 이 다윗에게 치명적인 것이 하나 또 깨달음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왜 제사를 거부했는가는 처음에는 우사 때문이다 라고 손가락을 그렇게 헤아렸지만은 깨닫고 보니 전부 우사 책임이 아니거든. 자기 책임이 더 커. 근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회개했던 것은 뭐냐? 여기 한번 성경을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4장 18절이에요. 너희는 고앗 자손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지 말게 할지며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성물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예배위원들이 있으면 예배위원들은 지금 이제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에게 맡겨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위원들은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를 우리 목사님들은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섬기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그 말씀대로 섬겨야죠. 어디 사람에게 잘 알리려고 세수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황금마차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다 하면서 야, 뭐 사람 보기는 좋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해요. 내가 언제 황금마차 만들어봤냐. 고앗 자손들의 어깨에 메고 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헌신 받지 않습니다. 저는 선거 때마다요 꼭 한 표 붙어가려고 세양정 교회도 오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헌금 오고 가요. 그러면 헌금 올 때는 저는 받기는 하지만 기도도 안 해줘요. 그리고 이제 했으니까 그 마음 오니까 헌금 받기는 해. 그렇다고 해서 그거 받고 제가 한 표 찍어준 것은 양심상 한 번도 없어. 그런 헌금은 하나님은 원래는 그런 헌금은 받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어쩔 줄 모르니까 받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코 묻은 돈이라도 가부의 두랩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바치는 사람은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지 뭐 호화찬란한 좀 지체 높은 사람이 오면 여기 앉으시.
오늘날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장로 아니면 장 못 된다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러죠. 문흥제일교회는. 몰라.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요. 사회에서 우등생이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등생이야. 사회에서 돈 많으면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 행세를 해요. 대접받고 그래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속받은 택한 백성들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저는 목회 끝난 다음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40년 목회하면서 제가 33살에 목사가 됐으니까요. 목회하면서 한 37년 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랬고요. 그전에부터 느낀 게 있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목회를 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맞게 했는지 부끄러운 것이 한도가 아니야. 정말이에요. 지금 다시 하라면 저는 목회에 못 올 것 같아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했어요. 교회도 붕대고 뭐 잘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나는 내 자신을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저기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저를 잘 알 거예요. 아들 앞에서 어떻게 거짓 설교하겠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 몰라도.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할 때도 제일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어떻게 아버지는 집에서는 안 그러더만 교회 가서 청산 쓰고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와가지고 참 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만은,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나를 제일 무서워했어요. 내가 들어가면 뭐 하고 있다가도 폭군 아버지. 왜? 성도들 앞에서 혹여라도 잘못할까 봐. 너무나 율법적인 아버지였어요. 매를 들었어요. 한 번은 손으로 때렸어요. 네가 손으로 때리고 나는 10번을 울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자녀를 함부로 손을 대냐? 저 갈대 숲속에 들어가서 갈대를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찬송 부르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긴 내 아들에게 감정적인 손으로 내가 손찌검을 했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처음 아들 앞에서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말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는 아무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에게 받지, 뭐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받으시는 것이 예모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깨달아요. 그러면서 고쳐나갈 것을 가감하게 고쳐요. 이제는 고아 자손을 선택해요. 그 고아 자손을 어깨에 매게 해요. 모든 걸 다 고쳐요. 여러분, 지도자가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한 번 뱉은 말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도 목사지만 목사님 미안해요. 목사님들이 제일 고집이 세. 여기 교회 목사님만 빼놓고 그런 거예요. 난 목사님한테 그랬단 말 안 했어요. 정말 내가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뭘 받다 놓으면 설사 틀렸다 할지라도 그걸 고치면 권위가 무너질까 봐 안 고쳐요. 계속 밀고 나가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맞기도 많이 맞지.
그런데 다윗이 장점이 뭐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도 나단 선자의 충고를 받고 철저하게 바꿉니다.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는지 침상이 띄울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때에도 아마 그는 3개월 동안 여러모로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도 고쳐요. 그러면서 우사가 그렇게 죽은 것은 우사 잘못보다는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우사를 선택받은 사람도 아닌데 세웠고 또 이렇게 해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 가서 했는데 우사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도리로 그냥 떨어지지 않게 붙잡은, 이거 잘못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사의 잘못보다는 하나님의 종들의 잘못이 더 크다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너희 부하의 잘못이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다 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다윗은 베레스 우사라고 그렇게 칭해가지고 그 장소 이름까지 바꿔버리고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완전히 그런 걸 다 바꿨어. 그러고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시니까, 법궤가 오시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받아준 것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저러보세요. 이렇게 춤추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좀 바지가 안 벗겨져 막 뛰고 난리 났어. 아이돌보다 배가 말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마쳐야 돼. 아니 정말로 좀 잠은 안 오니까 계속 준비해 버렸지. 그러니까 그러면 끊고 우리 모닝 제일교회는 멀리도 다 소문을 들어서 옛날에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설 목사님도 다 저도 조사해보고 이 교회 왔어요. 은혜가 아니 정말입니다. 이건 은혜가 안 되면 저는 오지도 않았어요. 선생님 아예 안 갔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한 몸이 되었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드리고 또 교회를 봉사할 때는 인간의 생각은 다 제해버리고 성령님의 인도받아서 섬기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섬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